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 줬을까? 죄값 때문에 줬어요. 죄값 때문에. 죄값 때문에 줬는데 아름다운 걸 줄 리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죄라는 것은 그 자식에게 뭔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행동이나 어떤 것을 주는 걸 죄라고 해야지. 죄에 대한 대가이지. 더 좋은 걸 주면은 그놈이 죄를 점점점 더 범할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은 죄를 받았죠. 그래서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킬래 지킬 수 없는 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킬래 지킬 수 없는 법이니까 뭐야? 그 율법에서는 다 죽어요. 지키지 못하는 것은 범법한 자는 죽음을 가져가요. 죽음. 그래서 율법의 이 권능이라는 것은 그죠? 권능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이 권능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때 이분이 뭘 가져와야 돼?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거죠. 율법을 멸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멸하려니까 뭐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새로운 법, 그죠? 이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지금도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을 법이 지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지배하는데 율법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없앨 법이 없는 거죠. 없앨 법이. 누군들 저걸 없애면 끝나는데 저걸 없앨 법이 있냐? 저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 법을 어떻게 없애느냐? 어떻게? 그것은 만든 자가 없앨 수 있잖아요. 만든 자가. 그게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법을 내려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법이 새로운 법이 이 율법을 대체한다 이 말이거든요. 대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핵심은 코어는 뭐예요? 죽음, 사망이거든요. 사망이 없어짐으로 해서 뭐가 생겨요?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것 같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않게 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정신이라는 CPU에 담긴 이 소프트웨어를 빼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소프트를 대신해서 만들어 그걸 영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내려받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왜? 이 율법이라는 게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주는 새로운 법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이 모법이라 그러고 자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럽니다. 이 법이 있는 자라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의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을 또는 여호와를 아버지라 칭하는 것이 옳다. 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이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누구 대답하고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입니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딱 받아가지고 지금 네가 한 말은 말이야? 네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빠진 말이 믿음인데요. 이 신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 이건 자기 정체성 확립의 제일 기초가 되는 공리입니다. 공리가 있어야 돼요. 공리가 있으면 공리를 붙일 수 있는 공준이잖아요. 공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작은 물들이 모여서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냐면은 제가 써놓은 그 책에 자세히 적시를 해놨습니다만은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가치가 확장돼서 하나의 스트럭처, 구성이 될 때를 믿음이라 그래요. 구성이 될 때, 조직체가 될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을 또는 그리스도를 뭐 조직 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 신앙. 기독교 조직 신앙. 조직이 뭐냐? 구조잖아요. 구조체잖아요. 하나의 점이 있고, 선이 있고, 이렇게 면이 있다고 치면은 이 선, 면들이 합쳐져서 뭘 만들어요?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구조를 만든다고 쳐. 이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공리예요. 공리가 되는 것이 없으면, 공리는 뭐예요? 불변사항이에요. 변치 않는 가치들이 모이는 거예요. 변치 않는 점이 모이는 거, 변치 않는 선이 모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서 기하학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내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건 구조입니다. 구조.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조직적으로 짜놓는 거지요. 짜놓는 거. 삼위일체도 가져오고, 뭐 성령론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서 이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다 허구죠. 허구. 대단히 불편한 진실인데, 그렇게 많은 석학들이, 그렇게 많은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는데도 왜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시지 않나요? 이 문제에 우리가 맞서서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재림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과연 당신이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건지. 뭐로서? 당신이 얘기하는 서번트, 종으로서, 당신이 얘기하는 아들로서, 당신이 얘기하는 백성으로서, 당신이 얘기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 마귀, 개수로서, 주여 손들고 옵니다. 이 죄인 어디 가리오이까? 박대하시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이 진정으로 진인사 하고 대천명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목자로서 다 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있느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공리된 점, 선, 면이 모여서 하나의 구성체를 완성한 상태가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붙는 것들이 공리잖아요. 공준이잖아요. 공준. 포스트레이트. 공준이 붙어주고,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씀이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그럴 때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이 당시 실제 생물학적으로 마르다가 또는 마리아가 또는 뭐 나사로가 이런 귀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시츄에이션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데모된 거다. 데모스트레이션.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셨으니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랬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믿음을 가져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편적이라는 건 뭐야? 내가 점만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선만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면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게 단편적이라고 그래요. 단편적으로 내가 믿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없다. 실체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가치이잖아요. 가치. 여러분, 이 컴퓨터 용어가 이 비트가 있어요. 비트가 있고,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가 돼요. 바이트가 되는데, 이 바이트가 돼야 이게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물리에는 그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도 하고, 이건 감각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이 돼야 행동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고 그 존재감을 실체로서 인정한다 이 얘기죠. 이것이 양자 이론. 양자라는 게 일정한 전자의 모임, 아원자의 모임을 양자라고 얘기해요. 양이라는 게 수량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피스돼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도 8개가 되기 전까지는 행동을 못한다. 행실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행실을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편을 가지고는 안 된다. 점 가지고 있고, 선 가지고 있고, 면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다. 이것들이 합쳐서 하나의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구성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된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당신의 믿음은 왜 삐딱하냐? 당신의 믿음은 왜 올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게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말이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 시대에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 산을 명하여 이리로 옮겨라 하면 옮길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마운틴을 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 흙으로 쌓여있고 돌로 쌓여있는 그 산, 에베레스트 산,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 보고 백두산에 이쪽으로 가라. 그 산이 가겠습니까? 안 가지. 이솝 우화처럼 생각하지 않나 이 얘기를 높아시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란 이 사실을 믿으려면은 이것이 믿음으로 확정되려면 뭐야? 구조가 되려면 이런 얘기예요. 이 단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단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8절에 가만히 가서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시니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랬어요. 여러분, 나아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몸뚱아리가 예수 앞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상 이 성경에서는 몸뚱아리가 내가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의 정체성, 실존적 실체라고 하죠. 이 실체가 실존이 나간다 이 뜻이에요. 실존이 나간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니 이랬습니다. 나가매 30절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했어요. 마르다가 만나서 얘기하던 자리에 그게 서 있다 이러니까 거기가 이 나사로가 죽은 집으로부터 50m, 100m 떨어져 있다라면은 100m 떨어져 있는 데서 마르다가 만나서 얘기하다가 마르다가 쫓아와 가지고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오신다, 선생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버선발로 쫓아 나가서 보니까 대문 밖에 보니까 없어. 어디까지 갔느냐? 저기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마르다가 얘기한 순간, 마르다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얘기한 그 시점에 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시점에, 그 타이밍에 서 있다는 얘기지 거리나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옳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랬어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누구요? 마리아죠. 급히 일어난 걸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랬어요. 와서 보이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에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여기서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피스로 있을 수는 있겠죠. 피스로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서 99.999도 없는 거죠. 우리 눈에는 99.999%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신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그건 없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는가 하더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분통이 여겨 있어요. 마음에 분통이 여기네.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에 분통이 여기는데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게 영에 임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성육신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나와 있는 심통이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마음 영이 통분한다. 영이 통분한다는 얘기는 와 진짜 이거 대책이 안 서는구나 이 얘기잖아요. 이거 대책이 안 서는구나.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야, 그리스도는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이건 인간이다, 인간인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냐 하면은 이것은 하늘 보좌에 있는 아들의 영이 이 예수에게 들어온 거죠. 그럼 예수 자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존재의 O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날아가고 여기 하늘에 있는 아들에 있는 영의 소프트웨어가 예수라는 정신의 정신을 담고 있는 CPU 위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이 상태가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가 많은 논란거리가 되죠. 철학적으로도. 그런데 인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능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이 나란히 하잖아요. 근데 가능할 수 없다는 얘기가 왜 서느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윈이나 뭐 도킨스가 얘기했던 인간의 그 정의에 있는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려서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고 확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스포트라이트를 포커싱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자꾸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돼요.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자기 갈 길이 없어. 자기도 갈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옆을 치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 아닙니까? 배가 가다가 멈췄으면은 배 밑에 온갖 따개비들이 다 붙어요. 가면은 안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이 영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이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인간으로서의 정신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위에 종속됩니다. 하위에 종속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인간이 어떤 어들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에서는 하늘의 영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인간의 육체를 관리하고 통솔하는 시스템은 정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정신이 완전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하나님의 영의 하위에 종속된다 이 얘기죠. 주권이 영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 육체가 있는 한 그 스피릿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겉사람으로는 율법을 쫓는 자래라. 그래서 공고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거죠. 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통분히 여기시고 이제 이랬어요. 심령이 영이 영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들의 영이 뭐란다나요? 통분히 여겼다. 이게 통분히 여겼다. 예수 이 육체 예수가 느낀 게 아니고 영이 느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까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짚으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영이 그에게 지배적 정신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 영에 종속된 개념으로 설정된 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화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